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예수님, 그늘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은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날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 인도하셔서 성령의 구원사역 진리단계 우리 첫 시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훈련 과정 같이 보도록 하지요. 자, 오래간만에 훈련 과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훈련 과정 교재 86페이지를 보시면 진리 단계가 나옵니다. 네, 훈련 과정 교재 8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진리 단계, 3진리 단계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를 자연 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영이 있다면 그 영을 발견해가는 단계가 바로 자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윤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윤리 단계로 들어가면 좀 더 성장되어진 그 영혼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자, 진리 단계 정의를 보십시다. 자, 정의를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의 진리 단계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단계에서 이제 발전된 좀 성장한 영이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 차원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윤리적 차원에서 지키는데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뜻, 그걸 깨달아져서 사라지는 어떤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다. 예, 신령한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 하죠. 자,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진리 단계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성령의 구원사역 1단계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자아가 깨지는 거죠. 예. 내가 지었던 집, 육신으로 지었던 집, 이 모든 것을 허무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윤리 단계는 이제 허물었던 것을 다 정리하고 털을 닦는 단계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리 단계는 뭐냐? 그
터를 닦아놓은 그 터 위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이제 집을 지어가는 단계가 언제나 진리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에 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요. 따라서 이 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가치관이 바꿔져 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 또한 바뀌어져 간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보면 그 만 18세 이상 뭐 결혼하기 이전 그 청년 대학부 시절이 이 사람의 비율을 들면 진리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람도 보면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사춘기죠. 근데도 사춘기에서도 제일 심할 때가 중2병이래요. 중2 때 사춘기가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거든요. 그러면서 막 사고가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정리가 되죠. 이제 사춘기가 끝날 정도 되면 이게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사고와 가치관이 예전에 어렸을 때 사고와 가치관에서 이제 좀 성장한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춘기 이전에 생각하는 것과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확 달라요. 생각하는 것들이 확 달라져 버려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가 뭐냐?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요.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결정하거나 뭘 할 때 그 가치, 뭘 더 소중하게 여기지, 뭐가 더 중요하나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가치관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의 행동은 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의 가치관으로 결정이 된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든지 돈과 연관시켜. 그죠? 그래서 돈과 관련돼.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이익이 있다 그러면 확 간 거예요. 손해본다 그러면 확 끊어버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치관에 모든 게 이 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로 지금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겠죠? 자, 우리 가치 기준은 성경이 가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성경이 안 돼. 그러면 네 하고 이게 멈출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형성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안 바뀐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막 해도 이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난 안 맞아. 그래서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가치관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관이 바뀌면 바로 뭐가 바뀌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럼 왜 삶이 안 바뀌느냐?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라. 예, 전 세계 복음화, 그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잖아요. 안 들어먹어. 안 나가. 그저 유대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변화되고 자기들끼리는 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 쳤어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나가, 좀 흩어져,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도 안 나가요. 스데반 집사 이후에 많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도들은요 갈 생각을 안 해요. 원래 사도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사도들이 나가야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도들은 안 나가. 그냥 밑에 있는 집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사도들이 안 가요. 사도들이 안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선택하잖아요. 베드로 하도 안 바뀌니까 환상을 보게 하셔요. 환상을 보게 하늘에서 두루마기, 큰 두루마기 쭉 내려오는데, 예? 잡아먹어라. 그래서 먹으려고 보니까 먹지 못하는 짐승만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거기서 보면 먹지 못할 돼지나 뭐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난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안 먹어요. 라고 거부합니다. 3번이나 뭐라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그래도 베드로가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에 매여서 이건 나는 안 먹어요 라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잡아먹어라. 내가 거룩게 했다 라고 해도 안 먹어요. 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요, 안 나가요. 근데 3번씩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도 생각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지?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을 때 똑똑똑 여기 누구 베드로 있습니까? 누구시죠? 와서 고넬료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으면서 거기 말하는 그 부정한 짐승이 진짜 짐승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이방인이구나. 이제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때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었구나. 알았어, 여기서 쉬고 내일 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안 가죠. 근데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방인에게 가란 말인가?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고 가이사라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갑니다. 만약에 그 사건 때 안 바뀌었으면 로마 갈까요? 안 가죠. 로마까지 안 갑니다. 도마나 이런 제자들은요 뭐 인도나 이쪽으로 안 가요. 다 예루살렘에서 오직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그러면서 살 거예요. 왜?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이 깨지니까 주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구나.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복음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수없이 하고 설교를 수없이 듣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냥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끝. 그러니까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가치관이 이게 쉽게 바뀌냐고요. 베드로 사건에서 베드로가 그냥 알아서 바뀌어졌어요? 아니잖아요. 3번이나 환상을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도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충격 요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쳐가셔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진리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다. 이게 진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물론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은 진리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단계까지 이어지는데 그 생명 단계의 절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된다. 진리 단계에서 이제 신령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여러분이 상담 받다 보면 가나안 4-7, 8 그 단계 가면 이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됐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는 뭐하냐?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영혼의 인격이 주체가 되어 쉽게 말해 영중심이 되어서 한 성경 말씀의 원래 의도대로 지켜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이제 뭐냐? 성경이 원래 말씀하시고 원래 의도하던 바대로 사라져지는 단계가 돼요. 그게 어디냐? 생명 단계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언제 사람다운 삶을 사라져요? 예, 성장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럴 때 저거 사람 구실하네. 이제 이런 것이 저 사람 사는 것처럼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 예를 들어서 나이는 먹어도 40살, 50살이 다 돼가도 장가 안 가고 결혼 안 하면 뭔가 어설프죠. 사람이 산 것 같지 않죠? 예,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도 신령한 집이 완성이 안 되면 결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노총각 노처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건 사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건 사는 건데 물론 나도 행복할 수 있지만 결혼해서 가정으로서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이제 신령한 집에 집이 완성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진리 단계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를 행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에 점차적으로 진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왔다고 해서 저절로 진리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이가 30 됐다고 저절로 장가 가던가요? 30 되면 그냥 저절로 시집 가져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연애를 해야 돼. 그죠?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예? 또래는 막 시간 내서 만나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연애 사업이. 예? 그래서 연애 사업을 열심히 해야 결론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못 가요. 누가 뭐 돈 싸들고 와서 제발 장가 좀 가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장가 가려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그죠? 열심히 막 하고, 자기도 가꾸고, 그리고 데이트도 하고, 시간도 내고, 허비하고, 막 그래야 상대방의 호감을 먹고,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말 마찬가지죠. 진리 단계 왔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빼앗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냐. 침노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폭행이라는 말이에요. 폭행은 뭐 싸우는 사람이요. 열심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사람이 빼앗는다, 차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 천국 다 네가 가져, 나는 그냥 뭐 가는 걸로 만족할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대. 아시겠죠? 영적인 어떤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 정말 누리고 싶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욕심을 갖고 좀 하셔야 돼. 자, 87페이지 가시면 1. 진리 단계에서의 자아파세 그랬어요. 자, 이 자아파세라는 말 아마 여러분 입문과정 때부터 계속 들어왔지? 이 자아라고 하는 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면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나,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게 뭐냐? 이 자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어릴 때 체했다. 그 어떤 체한 경험이 딱 머리에 뇌리에 꽂혀요. 그러면 그 자아가 형성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라는 가치관이 딱 이미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돼. 그래서 누가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어. 왜? 그 자아가 그렇게 형성돼서 그래요. 자녀들하고 대화하면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이거 해 그러다 안 해요. 아, 이거 먹어.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자아가 꽉 차, 이게 형성이 된 사람, 이걸 깨트리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여러분도 지금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짧게 하신 분, 쇼커트 하신 분들에게 아주 머리 좀 길러봐. 그래 뭐라고 그래? 귀찮아갖고 그걸 왜 걸려? 아예 할 생각을 안 해. 또 머리 긴 사람은 좀 잘라봐 그러면 아유 그 머리 자르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변화를 거부해. 변화. 왜냐하면 그 변하려면 이 자아를 깨트려야 되거든. 나는 원래 머리를 짧게 하는 사람, 나는 머리를 짧게 해야 어울려, 나는 머리를 길게 해야 어울려 라는 자아가 딱 형성이 돼서 그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는 한 변화는 없어요. 계속 그 죽을 때까지 그걸 계속 고집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탁 깨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괜찮네. 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넥타이 매기 싫어가지고 아예 이제 이런 차이나 옷을 입습니다. 예? 예전에는 넥타이를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잖아요. 그러면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뭐 좋은 거 비싼 거 막 이런 거 하면 제가 그게 내 자신이 허락을 안 돼. 그래서 항상 수수하고 뭐 남색, 곤색, 뭐 이런 어두운 색깔 같은 거, 뭐 반짝 같은 거 이런 거 없는 거 아주 뭐 이런 거 사서 꼈어요. 왜? 그래야 겸손한 것 같고 좀 그래야 전략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려한 거 이거 안 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제 생일날이라고 목사님 생일 선물이에요. 가서 넥타이를 딱 줬는데 빨간색에 빨간색에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는 막 다이아몬드 같은 거 쭉쭉쭉쭉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누스가 이걸 도무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긴 한데 내가 왜냐면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쭉 해오면서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넥타이를 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와 좋긴 한데 내가 그 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용기가. 왜? 자가 그걸 깨트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 쉬운 건데.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1년 넘게 그냥 장독성에다 처박아 놨어요. 예, 늘 그냥 하다가 넥타이 못 맬까 하다가 보긴 하지만 아유 아이고 그래서 안 맸어요. 그러다가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꼭 목사가 꼭 어둠침침한 거 이런 거만 해야 되나? 한번 밝은 거 해도 안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아. 그럼 한번 시도해보자. 예?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진짜 이걸 했는데 부끄럽더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빨간 거하고 다 가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잘 어울려요. 넥타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우 너무 잘 어울려요. 막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쑥스럽다가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잘 어울려요? 아유 가면서 이게 이제 아유 이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매일 빨간 거 그거 차고 나갔어요. 자 이거예요. 이 자아가 깨지지 않은 한은 만약에 그게 안 깨졌다면 지금 장롱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차기 시작하니까 지금 낡아서 많이 헤어졌어요. 너무 많이 차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경험해 보니까 나도 이런 게 되는구나. 그래서 분홍색도 차고 노란색도 차고 그 한번 깨지니까 그게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내 자아에 매가지고 이걸로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가 자연 상태나 윤리 단계에서의 자아 파쇄는 주로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길들여진 윤리 도덕적 가치관, 또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깨지는 단계예요. 이걸 자아 파쇄라고 해요. 1단계, 2단계 자아 파쇄.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뭐 잘못을 했어요. 똑같은 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뭐 죄라고. 그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놀래가지고 그렇게 큰 죄를 져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같은 죄인데도 그걸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잘 봐달라고 뇌물을 10만 원을 줬어요. 뇌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난 누구한테 10만 원 받았네. 그럼 옆에서 야 100만 원을 받아야지. 그것도 받은 거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뇌물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회개해. 성경대로 5분의 1 더 해가지고 되고 속죄제 드리고 이래야 돼 라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각자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누가 옳아요? 예, 그 사람만 옳을까요? 예, 그 사람도 깨져야 되고 너무 율법에 매여서 정죄하는 사람도 깨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1차, 2차, 2단계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깨지는 단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진리 단계에서의 자아파쇄란 뭐냐? 이 진리 단계에서의 자아파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로 보면 자기화된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서 깨지고도 남은 자아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자기화된 자아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 너무 자기하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문제시 여기지 않는 것들.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지.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인 줄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게 문제라고 여기질 못해.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걸 알면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할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프로그램을 봤어요. TV에서 그냥 요리하는 프로그램, 요리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 주방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위생관념이 없는 분이에요. 위생관념이 없으니까 막 지저분하고 음식을 했던 그 그릇을 안 씻고 계속 했던 그릇을 또 하고 그것도 내일도 씻지도 않고 그냥 비닐봉다리를 넣었다가 다음날 또 비닐봉지만 벗겨서 그 씻지도 않고 막 시커먼 더러운 걸 묻은 거기다가 또 요리를 또 해가지고 내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옆에서 막 기겁을 하죠. 이걸 어떻게 먹어? 못 먹어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뭐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 음식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 죄의식도 못 느껴. 왜?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어요. 이제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탁탁 조명해 주세요. 요거 받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안 됐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문제화시켜서 그걸 깨트리게 하시는 부분이 생겨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럴싸한 자, 또 선한 자. 예, 어렸을 때 남 막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게 선한 자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쁜 것만 자아가 아니고요. 아주 선한 자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깨져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의 육체는 진리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 우리 육체는요,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성령 은사 사역 할 때에 왜 우리가 육체 영성을 덧입어야 되느냐라고 1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육체로는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0.00000000001%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고 바뀌어줘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함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8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라.
육체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영혼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영혼의 의도대로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행할 때가 많아 쓴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났어요, 중생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는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술 먹던 거 끊었어요, 담배 피는 거 했어요, 뭐 욕하던 거 안 했어요 라고 하는 몇 가지 변화는 나타났어요. 분명히 변화는 있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부모님들 보면 자식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이렇게 변화가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내가 봤을 때는 변한 거 있는 것 같죠? 그죠? 왜?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그렇게 좀 되어지니까 나는 많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각으로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문에도 그러죠.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다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맞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을 때 그게 진리가 되고, 아 이게 문제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친히 환경, 조건, 사건들을 조성하셔서 우리 혼에 붙어있는 육적 자아를 파쇄시키므로 속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예. 그래서 가만 놔두고 변화되라 그러면 죽어도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하셔. 뭘 통해서? 환경, 조건,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셔. 그래서 내가 안 바뀌면요, 하나님께서 바뀔 수 있는 환경을 역사하셔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제일 빨리 변화되는 방법은 뭐냐면 창피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면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칭찬 들어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한번 되게 망신 한번 나가면 하라고도 못해. 또 해라 그러면 어우 싫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져요. 저도요, 이 진리단계 들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망신을 시키는데요, 진짜 이게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도 못하겠고요. 참 그런 망신을 다 시켜주니까요, 그냥 이게 바뀌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망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이 바뀌려면 망신을 많이 당해라. 망신을 많이 당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2번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 자, 영혼은 여기 속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온 영은요, 항상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그 자녀들 키워보다 보면 어렸을 때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요. 이성에 대해 관심 없어. 근데 사춘기 딱 지나고 나서 이성의 눈이 딱 열리면 어때요? 막 이성에 관심이 끌리잖아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버스 칸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콩탕콩탕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성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이성의 눈이 뜨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영이 그냥 답답하기만 하지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나 중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되면 이 영은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막 영이 한달복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느껴지는 그걸 육이 알아요, 몰라요? 못 깨닫는 거야.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영이 더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요.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가, 이게 문제예요. 영은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육체가 세상 속에 있는 죄와 법을 사랑함으로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의 법을 따라간다면 이는 아직도 육신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여기 성장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체가 행하는 걸 따라 행해요. 왜? 재밌으니까. 네? 진리 생명이 아니고 재밌으니까 육체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번갈아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영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육체의 인격, 겉사람과 영혼의 인격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쉽게 영혼의 의도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인격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영 중심으로 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예, 제가 첫 단계에서부터 성령 구원사역 1단계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 안에 서로 분리를 경험해 가면서, 아, 이건 육이구나, 아, 이건 영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이 분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냐면 바로 이 영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예, 영의 인격에 대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 중심의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해봤을 때, 아, 내 안에 분명히 영혼이 있구나. 그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면 영혼 안에서 나온 인격적인 지정의가 있어요. 영혼에서 나오는. 그걸 따라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게 잘 되느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돼. 마치 이런 거죠. 사춘기 있던 그 자녀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춘기는 뭐냐면 이 본능과 이성이 싸우는 거예요. 뭐 육체에서 나오는 본능이 올라오고, 이제 좀 성장된 이성이 이어서 이걸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성이 본성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성이 본성을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성이 아직 안 따라주는 거예요, 본성을. 그러니까 애들도 막 버럭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죠? 예? 그놓고도 한쪽 가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거 아닌데 내가 엄마한테 왜 화를 내지? 그러면서도 또 만나면 막 쑥쑥질 내요. 왜 그럴까요? 예, 이성이 본성을 컨트롤을 못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뭐예요? 이제 이성이 더 성장해 가면서 본성을 절제하고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딱 끝나게 되면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 돼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오면 이제 본성적으로 확 본능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판단해서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인격과 영의 인격이 처음에는 막 부딪힙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거기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경험을 하면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것을 알아. 그러면 알면 이제 여기서 육신을 따라봐야 이건 소용없고, 영을 따라야 이게 생명이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뭐예요? 철저하게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윤리 단계까지는 이거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지고, 좀 더 간사신 분들은 이제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거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둘이 여기서 소곤소곤소곤하고 둘이 얘기를 합니다. 예, 영과 육이 분명히 내 안에서 막 대화를 해요. 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 대화를 오갑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결국 누가 이기느냐? 영이 이겨요. 영이 육을 설득을 시키더라고요. 야, 아무래도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냐? 예? 성경 말씀에서 이르라고 하지 않냐? 영이 말씀을 가지고 육을 자꾸 이렇게 조곤조곤 해요. 그러면 육이 그걸 두고 맞아.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삶이, 육신 중심의 삶이 영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처음 결혼해서 부부 싸움 하죠? 언제 많이 싸워요? 서로 앉으려고 할 때는 싸워요. 그죠? 서로 앉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라고 할 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싸우다 몇 번 싸우다 보면 둘 중에 누가 하나가 포기를 하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져요. 그래서 어떤 집은 아내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남편이 그냥 죽으라면 죽으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가족은 이제 잠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평화가 일어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집은 남편이 완전히 죽어지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어지면 이제 평안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정은 평화로운데 누구나 하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 살면 결국 좀 가다 보면 우울증 생깁니다. 왜? 이걸 극복하고 이제 져주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화가 나고, 근데 이게 냈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면 가정이 팍 깨지겠고. 그러니까 이거 내자니 가정이 그렇고, 안 내자니 여기서 막 하고, 그래서 결국 화병이 생기는 거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이제 주도권을 잡았던 그 사람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돕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이게 진리가 되어져요. 아시겠죠? 바로 그 단계예요. 예.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영과 육의 인격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결국은 뭐냐? 영의 말을 들으면 이게 되는구나. 이게 문제가 없구나. 이걸 인식을 해서 내 삶이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 아시겠죠?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저희 집사람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고집 피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안 되는 적이 있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안 된 적 있어? 없지요? 그러면 그거 봐.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말 들어봐.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는 뭐요? 내 걸 내려놓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왜? 그게 옳고 그게 맞고 그게 잘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이 왜 영에게 이걸 양보하느냐면, 영의 말대로 영의 생각대로 해보니까 다 잘 되더라. 잘못된 게 없더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알았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육이 자꾸 못 믿으니까 믿음지가 않은 거야.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자꾸 갈등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과 육의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자꾸 해봐라. 실패를 하더라도 순종해봐라. 순종해 가면서 결국은 뭐냐? 영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고 육으로 사니까 이렇게 실패하더라. 결국은 육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져 가야 돼.
아시겠죠? 자, 3번 보시면 성경 말씀을 진리적 차원으로 경험한다 그랬어요. 자, 독자적으로 영혼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하게 된다. 예.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은 영이 많이 성장되어 있잖아요. 성장되어 있어서 이 영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같은 성경이라도 그 보는 깊이와 넓이가 확 달라져요. 저는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더 영의 지각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전에 깨달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가양이거든요. 소명이 가양이에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달란트에 보면 지혜가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달란트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영성훈련 받기 전에도 남과 다른 성경을 보면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탁월한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이나 신학교 입학할 때 꼭 치르는 시험 중에 성경고사가 있거든요. 저는 성경고사, 지금까지 성경고사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상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게 기억이 돼가지고요. 성경 뭐 하면 척척척 이게 나와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기숙사 한 방에 전도사 4명이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4명이 다 이제 다 교회 가면 교육전도사로 다 봉사하니까 섬기니까 이제 목요일 정도 되면 뭘 하냐면 이번 주일날 가서 설교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모여서 4명이 앉아가지고 이번 주 설교 뭐 하냐? 이제 그 토론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요 희한하게요. 이 어느 부모님처럼 이 설교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1대지, 2대지, 3대지 되면 설교가 되네. 이게 그냥 2, 3분 안에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이 동기들 보면 그게 안 돼가지고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쩔쩔매는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와서 본문은 이걸 잡긴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 이제 그렇게 질문도 하거든요. 그럼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네. 1대지 예, 2대지 예, 3대지 이렇게 잡으면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되네. 내 눈에는 보여. 근데 그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실제로 진리 단계에 들어와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딱 받고 나니까요.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눈에 딱 보이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진짜 성경 말씀이요. 촉촉촉촉 움직여.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고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고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 봤을 때 느껴지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뭐냐?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조급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빨리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조급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딱 가치관이 바뀌니까요,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예, 조급함이 내려져.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 안 돼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르쳤어. 교회하면서 하나님, 집사님 이렇게 해야지, 그 집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가르쳤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걸 딱 아니까 아이고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게 안 되는 건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 기도가 바뀌어지고 설교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옛날에는 막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아주 간단 명문이 버려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딱 연결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하나님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막 없어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돼버려요. 이게 뭐냐?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도 요렇게 하시네.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 보여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주세요, 그래도 안 보여주던데 이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게 보여지니까 감사가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자, 그 욥기서의 말씀이 쭉 나오죠. 예,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죠? 새 친구들이 왔는데 새 친구들이 욥 먹었어요? 못 이겨 먹었어요? 못 이겨 먹었어요. 욥을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이 말빨이 센지. 그런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이거 해봤니? 딱 물으니까 몇 마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기도도 확 달라져 버리고요, 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그게 바뀌어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욥이 42장 1절부터 6절에 쭉 보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게 말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전에는 욥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요.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그 과정을 다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눈으로 보는 시간은 바로 진리 단계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길 바래요. 그게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경험한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편 105절 162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 진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인 사항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은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교회 좀만 나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죠? 그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까지는 갔는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부터 늘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말을 늘 갖고 사는 마음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닌데 뭐냐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영적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영성훈련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했던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지면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예. 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 알고 있지만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야.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건 이건 불가능이야. 지금 교회 안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도 뭐야? 설교 들으면 당연히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만 해버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실천할 생각은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누가 그러죠?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뭐라고 그래? 그건 말씀이고 우리는 못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죠? 도리어 성질 내버려요. 부부간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부부간에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좀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성경 말씀 되면서 봐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말씀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살아서 죄송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당신이나 잘 살아. 당신도 못 살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저는 싸움만 나지. 왜냐하면 우리는 못 산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알긴 하지만 못 사니까 성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산다고 말하면 더 성질 나는 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못 살죠. 그러면 성질 나는 거야.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걸 회개하고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못 사는데 자꾸 얘기하면 성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자꾸 그 이유가 뭐냐? 못 사는데 자꾸 살으라고 하니까 얘가 거부가 나타나는 거부감이. 그래서 성장을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하면 성질 낼 수밖에 없죠. 예. 성장한 그 단계에서 살으라 그러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만에 나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곤고하기만 하더라라고 반복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요 제자 훈련도 받고요 성경 공부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만 하지 영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영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육신 중심에 머물러서 거기서만 성경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공부하고 육신적으로 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면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 중심의 것이 있고 육신 중심의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영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 중심으로 하나? 이걸 육신 중심으로 하지 않나? 이걸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요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저요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장씩 읽어요. 자꾸 그걸 가지고 막 자기는 잘한다고 성질 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심이 어디냐니 중심이 육신의 중심에 있냐 영 중심에 있냐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맛보는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은 결국 개개인 스스로가 부단히 순종하고 애쓰고 힘쓰고 애써 달려감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어때요? 지금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실제가 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떠넘겨서 여러분이 살 수 있게는 제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님과 같이. 예, 물론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로 통하여 나타나는 보편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요, 이제 상담받다면 여러분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영이 성장을 해서요, 뭐까지 하냐면, 아이고, 상담받은 목사님 뭐라고 하겠네까지 이미 다 알아. 그래서 이랬죠? 그러면, 왜? 이미 영이 성장하니까 자기도 이제 알아. 조금씩 눈치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느끼는 것과 제가 보는 관점이 같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갖고 있구나. 이걸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체크해 봐야 돼요. 안다고 해서 이거 어차피 받아봐야 목사님 말하는 거나 내가 생각을 맞는데 뭐, 예?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시되고 도식화된 영적 자료들이나 보편성을 띈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예.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 강의할 때 2단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라고 말해도 내가 그걸 나타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걸 안 한 사람은 안 나타나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미리 아, 목사님 저는요 이미 그거요 2달 전에 경험한 거예요. 저는요 몇 달 전에 경험한 거예요 라고. 왜? 그분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안 하신 분들은 안 하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점점 경험해 보셔야 돼.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징수성찬이 차려졌어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제가 여러분 강의하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경험해 보고 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맛보고 누리자는 거예요. 네? 남의 경험은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경험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되어야 돼요. 남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예,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고 나도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영성훈련 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거 하나 깨달으려고 몇 년을 막 고생해가지고 깨지고 막 해가지고 겨우 하나 하고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시간에 몇 마디 듣고 그랬구나 하고 깨달으면 배 아플 때가 있어. 나는 저거 깨달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고 겨우 하나 깨달았는데 그냥 강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걸 한단 말이에요. 배 아플 때도 있다니까요. 그냥 저는 배가 안 아파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그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20여 년 동안 그걸 계속 놓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쓴맛도 보고 실패로 경험해보고 막 엎어지며 뒤집으면서 경험해가면서 제가 이런 거구나 라고 내린 결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그런 제가 실수한 거 안 해도 돼. 굳이 또 거기까지도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그래서 또 괜히 또 똥 뒤집어 먹지 말고
그렇잖아요. 안 먹어도 이건 똥이야, 이건 된장이야 그랬으면 이건 똥이네, 된장이네 하면 되는 걸 굳이 또 그걸 또 떠먹어 봐야 돼요? 예? 그러신 분 해보세요. 꼭 먹어봐야 되는 사람 해보세요. 근데 이게 된장이다라고 하면 먹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된장 맛도 각기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지방 팔도마다 된장 맛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맛을 보고 목사님은 이 맛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맛이 강하네. 그래서 경험하면 통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영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꾸고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하려면 순종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과거의 지식으로만 이해되던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영적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숙하고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지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자꾸 순종하는 삶을 하나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서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유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벽돌 몇 장씩 주어. 네? 신령한 집을 져라. 네가 잘했구나. 그래서 벽돌 몇 장 주면 갖다가 탁탁탁 쌓아.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면 또 벽돌 몇 장 주고 툭툭툭 쌓아.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집을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크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을 순종하면 벽돌 몇 장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려운 것들을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면 문짝을 하나씩 턱턱 달아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재료를 많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재료예요. 얼마만한 재료가 가지고 집을 짓느냐. 여러분 벽돌 10대장 가지고 집 지어요? 그 개집이나 짓지, 조그마한 강아리 집이나 짓지 사람 살 집 못 져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아야 돼요. 재료가. 그만큼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는 그 재료가 많아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공사를 해봤지만 공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재료부터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목수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뭐 강목이 몇 개 들어가고 뭐 무슨 판은 몇 개 들어가고 무판은 무슨 몇 판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재료를 딱 가져와요. 그러면 재료를 딱 쌓아놓고 공사를 하면 막힘이 없이 그냥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왜?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돈도 없지 재료가 없는 사람은 공사하다가 놀아야지. 아이고 강목이 몇 개 더 필요하네. 그러면 그것도 사러 가는 동안에 일꾼들은 뭐예요? 놀아. 그러면 품삯은 품삯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길고 또 재료를 이거 썼다 그러니까 얘가 또 안 맞잖아요. 처음에 살 때 똑같은 걸로 딱 그거 딱 사다 놔야 이게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이것도 이게 다 색깔이 똑같은 것 같은데도요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걸 사야 무늬나 이런 게 똑같아서 되지. 먼저 사오고 또 나중에 사오면 무늬가 안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새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지어놓고 보면 그냥 막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무늬도 안 맞고 그런 집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방에 도배했는데 도배하는 지가 다 달라.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천장 다르고 바닥 다르고 벽도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면 그 집이 어떻게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정이 되겠어요? 안정이 좀 안 되잖아요. 집이 딱 구도를 쫙 맞춰서 색깔이 딱 맞춰져야 그러지. 마찬가지로 재료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묻고 순종하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 자,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신부요, 또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제 신분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 마치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또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며느리로서의 복합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진리로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려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제사장적인 삶, 곧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신분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분 하나만 갖고 있어요? 지금 신분이 몇 가지인지 몰라요. 자, 저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무슨 신분을 갖고 있냐? 첫째, 저희 아내한테는 남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요. 저희 자녀들한테는 아버지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요. 또 여러분에 대해서는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요. 또 길가에 나가면 애들이 아저씨 하는 아저씨 신분을 갖고 있고요. 또는 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신분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저희 형님 집에 가면 형님의 동생이라는 아우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동생 집에 가면 저는 오빠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거기 가면 또 조카들은 또 외삼촌이라는 신분이 갖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신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분이 한 수십 가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간인데도 남편이 인정 안 해주고 아내가 인정 안 해주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가 인정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 신분에 잘 살 때, 아,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세상에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걸 느끼지. 근데 그게 신분에 걸맞지 않게 그냥 못 살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있는데 아내가 당신이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지. 자식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지. 또 형님은 동생 아우한테 네가 세상에 나와서 뭐 한 거 뭐 있냐고 그러지. 오빠 동생은 또 오빠가 뭐 해줬냐고 그러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 없으면 어떻게 내가 뭘 느껴. 뭐 세상 살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뭐요? 내가 당당하게 아내로서 역할, 남편으로서 역할 잘해주고, 형님은 잘 형님으로 모시고, 동생도 동생으로 잘 해주고, 그러면 막 누구든지 인정해주고, 아우 최고네, 아 오빠 최고네, 당신 최고야. 그러면 세상 살만 얼마나 나겠어요. 그죠? 그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최고야. 그러면 뭐 세상 살만 나잖아요. 인정받을 때 제일 좋은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인정해주고 떳떳할 때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마음은 자식들을 향해서 뭐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든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참 그것처럼 종이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직장에 한번 이렇게 가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마침 내 아들이 막 직장 상사한테 막 말하면서 야 똑바로 못하냐 막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왜 저런 대접을 받고, 야 그 직장 때려쳐 그러고 싶겠죠. 왜? 내 자식이 인정받으면 좋지만 내 자식이 인정 못 받으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럴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끌려가는 부모는 어떻게 가요? 같이 한 걸 이거,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자식이 죄를 지으면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막 금메달 따오고 그러면 막 자식 엄마 부모가 와 뭐 자기가 땄나? 자식이 땄는데도 와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막 그러잖아요. 왜? 당당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내 딸이야 내 딸 이러겠어요. 자, 너 모른 채 해라. 너 나 모른 채. 너 절대 나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이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라면 자녀답게, 딸이면 딸답게 사는 그 삶이 돼야 돼.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신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사역하는 곳에 한번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부모는 자식이 이걸 가서 제대로 사역이나 하나 이들 이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도 잘해요. 아유 최고입니다. 권사님도 그 교회 권사님도 아이고 제일 잘해요. 막 이 칭찬을 막 서로 해주니까요. 괜히 내가요, 아이고, 아들이 잘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대접받는 것 같고요, 인정받는 것 같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두 다리 쭉 뻗으시고, 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문제야. 내가 아유 언제나 내가 뒤집까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뒤에 쫄쫄 다니면서 여러분 문제 일으키면 아이고 그거 해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6번째입니다. 진리 단계에서 힘써야 될 부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양심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이 양심이 무뎌지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이코패스가 뭐냐면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도리어 그 죄를 즐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존파 같은 경우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죽이라면 죽이겠어요? 어떻게 죽여요 그걸? 차라리 내가 죽지. 근데 그들은 그걸 쾌락을 느낀다면 사람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껴. 왜?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은 어디서 오느냐? 영의 기능이에요. 영에서 오는 기능이거든요. 이건 내가 양심이 좋아야지, 양심이 뭐 해야지,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 안에 양심의 기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안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아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죠? 예,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발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양심이 그건 아니지, 그건 죄야 라고 탁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 그지? 하고 순종하면 그 양심의 소리에서 계속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 양심이 확 살아나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서요 이 조그마한 것도 죄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아 이게 죄군요 라고 느껴지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또한 그 양심의 기능을 통해 반복적으로 통제와 절제 훈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사단을 물리치게 되고 모든 환경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 과정은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데, 이 진리 단계에서 특별히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기를 열렬히 사모해야 하는 데 있다. 즉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 진리 단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내가 하루에 하나님께 몇 번 묻고 사느냐, 얼마나 묻고 사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루에 100번 이상씩 물으라고 했죠.
예? 꼭 하루에 100번씩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인들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자, 한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고 성령의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말씀이 지켜지고 적용됨으로 마침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재료예요.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그게 은사예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려면 공사에 필요한 도구가 꼭 필요하죠. 공구가 필요하죠. 예? 네, 땅을 팔려면 땅 팔 수 있는 뭐 최소한 삽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땅 팔아요. 맨손으로 땅 파집니까? 팔 수가 없어요. 도구 없이는 안 돼.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데 도구가 뭐냐? 은사예요.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의 감사, 영분별, 믿음의 연사,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연사. 이런 은사들이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가 된대. 그래서 은사가 충만하셔야 돼. 근데 은사가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돼요. 은사는 항상 기도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은사가 돼. 그래서 은사가 되어야 제대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7번 육신의 욕망을 취할 때 영적 분별이 흐려진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답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까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훈련시켜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립니다.